3월 24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총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3월 24일 오후 3시 30분, 장소는 2층 밝은 미래관입니다. 담당조는 라일락조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 매일 새벽 5시입니다. 주제는 생명을 위한 거룩한 희생입니다. 각 요일별 주제는 월요일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화요일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세웠을까요? 수요일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목요일 예수님은 왜 무덤에 묻히셨을까요? 금요일 예수님은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입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자님입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시간은 3월 31일 주일 1, 2부입니다. 담당은 박혜선 목자님과 황희화 목녀님입니다. 예배의 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느헤미야서 강해 7, 새로운 시작 영적 재건, 수요 예배, 왜 예수님인가 2, 복음은 마일리지가 필요 없다.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팀장과 팀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3월 24일은 주사랑 목장, 3월 30일은 꿈꾸는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3월 24일은 대학원 목장, 3월 31일은 선암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에 수예배 끝나고 제가 사무실에 잠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카페에서 우리 싱글 목자, 부목자들 모임이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목사님 내려오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조율을 해야 될 얘기들이 있고 또 제가 또 안내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제가 그런 격려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여튼 우리가 공동체를 살다 보면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이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 같은 교회를 누가 본다면
참 좋아하겠다. 제가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건강한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의 목표인데 그러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아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흐뭇해하고 참 감사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공동체를 잘 세워보려고 서로 의논하는 거, 같이 나누는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통이 없는 공동체는 죽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로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반목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서로 순종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밝은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내용이죠.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일터도 버리고 자기 가족도 버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곳도 다 버리고 그리고 고국으로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성벽과 성문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이로움을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먹고 죽을 것도 없다. 있던 밭도 포도원도 올리브 과수원도 더 나가서 내 딸과 내 아들도 다 팔았다. 이제 우리는 죽을 길밖에 없다. 느헤미야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죽기 직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화를 참지 못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냥 분노하면 지도자가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우리가 그들이 구워달라 그래서 구워주고 구워줬는데 갚지를 못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우리 것으로 취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판받고 있으면서 그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재산들,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가문에 있는 것들을 다시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자기가 취할 것을 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주라고 한다고 그것을 돌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말을 모든 귀족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나눠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약속을 하나님께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 일에 대해서 보증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라.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기 주머니를 딱 털어 보이는 거야. 만약 너희들이 오늘 여기서 아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재산은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에 다 동의하고 그 말대로 순종하고 실천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를 양극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수저는 더 금수저가 되고 흙수저는 도저히 이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제 도와줄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참 이 현 시대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이 현 시대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현 시대에서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귀족과 그리고 민장들이 대표들이 순종하고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대통령이 있었고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나서서 정책을 핍니다. 그 정책의 대부분의 일본이 양극화 해소입니다. 한 번이라도 양극화가 해소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정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갈 때만 양극화가 해결되지,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떤 정책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얼마나 더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욕심 가운데,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인 무덤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놀라운 보좌까지도, 그 영광까지 다 버리고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각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란 아주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도 순종이죠. 시간이라는 것을 헌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쉴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 그것은 순종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들이 아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순종하실 때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OECD 19개 나라를 조사를 했습니다. 상위 1% 소득 점유율 어느 나라가 높은가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1%를 위해서 99%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상위 10% 소득 점유율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10%를 위해서 90%가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양극화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배불러지고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삶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천에서 욕나는 거 없어질 것 같습니다. 흙수저는 여전히 흙수저로 살아가고 금수저는 금수저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마 세상은 더 각박해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시간과 재정과 마음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양극화의 해결책은 순종이다. 양극화의 해결책은 순종이다. 시작. 양극화의 해결책은 순종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만약 누군가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도와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 자매가 출산 후에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해서 신부전증이 왔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쉼터 목장을 통해서 나눠줬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며 헌금을 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건강해졌다 소식이 왔고 이제는 직장도 다니고 남편도 아이도 다 강건하다라고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남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섬김, 믿는 자들의 헌신이 마음에 남을 겁니다. 나중엔 필리핀으로 돌아갈 겁니다.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얘기할 겁니다. 내가 한국에 갔더니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었는데 믿는 자들이 나를 이렇게 섬겨줬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양극화 해결책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책도 아무리 돈을 때려 부어도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에게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길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지 않은 그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순종은 언제 가능한가?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내려놓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내려놓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죠. 하늘 아버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수치라고 하는 것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려놓은 삶을 살지 않고 어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더 욕심을 가져라, 더 가져라, 더 챙겨라, 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내 자녀가 나의 것이라고 우리는 엄청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내 것입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재정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들처럼 악독하고 나쁜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도전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순종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양극화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양극화가 심해지면 문제입니다. 교회는 양극화가 없어져야 됩니다. 기득권이 없어져야 됩니다. 누릴수록 더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섬기는 자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내려놓으면 이루어지고 순종은 실천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축적해온 것들을 단 한순간에 아멘하고 내어놓는다? 글로 보니까 쉽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시간 내어놓으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시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5일 동안 무슨 5일 동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꼭 필요합니다. 계산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팔 불 때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나팔 불 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의 복에 대한 확신입니다. 순종하려면 하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늘의 복에 대한 확신입니다. 시작. 하늘에 대한 복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순종하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늘의 복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늘의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이 복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일부터 고난주간 5일 새벽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면 단 5일 다행이죠? 이것을 얘기한다는 자체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누군가의 강요가 없으면 누군가의 안내가 없으면 결단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조차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순종할 때 하늘의 복은 있을 겁니다. 어찌했든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돌려주겠습니다. 말 없이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틀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아멘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의 그 영광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시간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희생만 강요하거나 헌신만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부메랑을 던진 대로 그 부메랑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헌신과 희생의 순종이 하늘의 복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보여준 교회가 있는데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가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이 해결의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가능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겠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을 보십시오.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이런 삶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신약교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가서 배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입니까? 남녀가 공동으로 평등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남녀가 평등해진 것입니다. 다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나라를 원망하지 않고 탄핵하지 않고 기도해 줍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끌려가서 동물에게 먹힘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공개 처형을 당하던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원수와 화목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이성으로도 안 됩니다. 내 결단과 다짐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와 관계를 화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신약교회는 이랬습니다. 내려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때 하늘의 복을 기대했습니다. 천국을 진짜 보고 산 것입니다. 있을 것 같아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서로가 섬기며 세우는 공동체를 만들어간 것이 신약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추구하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양극화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헌신을 강요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늘의 복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 주님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늘의 복을 기대하면서 확신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